1910년도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권을 빼앗긴 채 36년의 신탁 통치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수고가, 수치가, 그리고 침탈과 고통이 뒤따라졌습니다. 강제징용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강제징병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소녀들이 위안소에서 수치를 당하는 아픔도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상처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과 해방의 그날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고 항일투쟁했고, 그리고 어떤 이는 체포되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사형 선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었고, 거기에 화가 난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폭탄의 위력에 일본의 국왕은 백기를 들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해방의 그날을 맞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참 감격이 있는 날입니다. 저항의 불씨가 되어져서 일본 제국을 향해서 싸웠던 윤봉길 의사, 안중근, 김구, 류관순 등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자유를,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번영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권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평화의 나라를 우리의 아들, 딸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 대대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거리 떠나지 않는 이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주권을 빼앗긴 채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이스라엘을 집어삼켰고 포로로 만들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참 고통스러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고 귀환으로 예루살렘 귀환하게 되어질 소식들을 예언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50장, 51장에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바벨론의 징벌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벨론의 징벌 예언이 17절,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대역전극을 이루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17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스루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넘어간 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흩어진 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6절로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자들의 밥이 되어졌어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 사로잡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자들이 나오는데 두 개의 사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17절 말씀 보면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아수르 왕을 가리킵니다. 물론 사르곤 2세를 가리키는 왕입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죠. 그래서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양에, 흩어진 양에,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의 살을 다 뜯어 먹습니다. 살을 다 뜯어먹고 거기에 뼈가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다 꺾어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BC 586년에 사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족들을 위시한 왕족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자와 같은 열방의 밥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전체를, 또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아수르에게 패망시키셨고, 북이스라엘은,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앞으로 너희들 바벨론에게 이렇게 짓밟힘 당할 것이다, 흩어지는 양이 될 것이다, 잃어버린 양떼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지요. 이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유 없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랬지요, 그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불의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유 있는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은 이제는 거기에서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감정 상해서 그렇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런 고통 속에 헤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흩어진 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18절 말씀 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하나님은 한때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이미 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이 상황 속에는 바벨론이 그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내 막대기로 사용되어질 뿐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했고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수르 왕을 벌했고 앞으로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할 것이다. 여기 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방문하다, 시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시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따지시겠죠, 그죠? 김병태 목사,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니? 따져 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요, 불의한 재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돈이 오가면서 또 끈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끈 속에서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시찰하십니다. 조사하십니다. 면밀히 따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 되겠다 싶으면 심판을 하시는 거, 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시찰하실 때, 따지실 때에 이 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작정 너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매를 가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늘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늘 주세요. 이럴 때에 바벨론은, 아수르는 회개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돌이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번 31절 말씀 보실래요? 31절. 바벨론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시찰하시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나서 강대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제압했고 남유다 왕국을 제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완악해졌습니다. 특별히 28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정말 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 두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을 보복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결국 역사 속에서 아수르는요, BC 612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바벨론도 나중에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멸망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를 해 주었습니다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에 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됐던 거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민족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겠으면 좋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강대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누렸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저 겸손하게, 나도 저런 징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든 간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징계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멸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의 소식 한번 들어보십시다. 19절 2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귀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들은 절망입니다만은, 그러나 절망 속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 현실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망이라고 하는 껍데기 속에 늘 희망의 불씨를 하나님께서는 감춰 두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희망을 보여주신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목자를 떠난 이스라엘 양, 목자를 떠난 양은요,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지고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절망적인 신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70년이 차게 되어지니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 목장이 어디입니까? 여기 네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 한 곳 한 곳 제가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곳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합니다. 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목초지입니다. 성경에서 이 장소들을 말할 때는 주로 풍요와 번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흩어진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잃어버린 흩어진 이스라엘 양들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다.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등질 때도 있지만은요, 도망갈 때도 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민족의 해방의 영광과 번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요,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 일하시는데 어떤 분으로 일하시는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빚었습니다. 아직까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흙으로 빚어놓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오늘 가서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흙을 모아가지고 한번 빚어놓고 여러분들의 입김을 불어넣어 보세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늘 부러져 있습니다. 수많은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절망적입니다. 발에 건들리기만 해도 바스락거리면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나더라.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민족에게 해방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주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방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구출당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과 만족해 하심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19절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0절에서 또 하나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을 제가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고통으로, 아픔으로, 힘겨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방시키시고 귀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큰 은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9절 말씀을 통해서 귀한과 만족해 하심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만은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회복의 때입니다. 그날 그때, 오늘 우리의 이 주제로 본다면 광복의 때, 해방의 때,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패망당했던 이유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당했던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 죄악의 원수였는데, 그런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이후에는 그들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여기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를 수없이 가지고 있지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녀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의 신분을 용서받던 의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오늘 또 내일 또 죄를 지을 것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자비의 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 민족이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그들 스스로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민족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대국으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대국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민족을 사용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아픔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징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 그냥 내팽개쳐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복의 고통이, 아픔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사랑의 채찍과 징계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맞은 해방의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30년의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36년간의 일제의 잔악한 통치 속에서, 무자비한 통치 속에서 우리를 그 압제로부터 구출해 내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과 광복보다 더 중요한 해방과 광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많은 인류는 죽음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굴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해방보다, 이 광복보다 더 큰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되찾은 것, 주권을 되찾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세계를,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속박 안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요, 끊임없는 죄와 싸워야 될 것이고요, 사탄의 유혹과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될 것이고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민족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도, 이민족의 앞으로의 진로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반드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늘 가슴에 새겨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해방과 그리고 광복의 날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요, 이거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광복의 때가 남겨져 있는데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싸우느라고 힘들고 고달픕니까? 탄식되어집니까? 육체의 질병과 싸우느라고 힘겹지요. 때로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참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하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공포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되어지면은, 아니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는 그날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계를 예비해 두셨고, 거기는 탄식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육체적인 질병도 사라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 서글픈 우리네 실존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쉼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를 고대하십시오. 힘들 때마다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시고 이 땅에 전망대에 올라가서 롯데 롯데 백화점입니까? 크게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전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 전망대에 올라가셔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시고 언젠가 하늘 전망대가 나의 것이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해방을 맞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숙제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같지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억하십시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의 도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를 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렇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